해야 합니다. 그래야 늘 섬기다 보면 있는 이런 일들, 또는 그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이 조금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보다는 주님을 보는, 그리고 씨 뿌리고 물 주는 일과 성과, 열매 맺는 것, 이거 사이에 그 분리하는 습성, 이런 것들을 익히면 섬길 때 조금 덜 지치십니다. 올코스 리더님도 계시고 남녀 전도 회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는 또 누군가를 다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배하면서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큐티하고 주님과 교제할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절씩 내용을 좀 파악하고 각자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예수께서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날은 주일이었죠. 그 우리 저번 시간에 같이 있었던 안식구 첫날이라고 하는, 안식구 첫날에 도마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이 초기 그 기독교 공동체가 안식일에서 그들의 모임의 시간, 모일 때 뭘 했을까요? 당연히 예배를 했겠죠. 주의 날 이렇게 불리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중에 하나인데, 누구누구의 날, 누구누구의 날, 이건 원래는 로마 황제의 날 뭐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가지고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항상 이 복음은 어떤 사회에 들어갈 때 그 사회가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회의 문화의 것들을 가져와서 이 복음의 내용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은 이 한국 땅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제일 근접한 게 뭐냐, 사후세계에 가는 천당, 지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당, 죽어서 가는 땅, 그리고 지옥, 뭐 나쁜 사람들이 가는 지옥, 이런 개념들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내세의 그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 기존에 있던 천당 지옥이라는 개념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다 말해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어떤 그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져와서 사용했죠. 그래서 초기 우리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그들에게 굉장히 이해가 쉽게 확 다가온 거죠. 우리가 선택을 최선을 다한 거죠. 우리 민족에게는 이렇지만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는 또 다른 걸로 어떤 옷을 입고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 사회의 문화를 타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이단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태에 따라서, 이게 이런 것들을 선교적이라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선교. 선교는 복음이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 문화를 입으면 그게 해외 선교가 되죠. 근데 한국의 안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른들이 보기엔 청소년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또 어른들이 또 자기들과 다른 문화예요. 근데 그들에게 접근할 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와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문화 안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내려가는 거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모든 삶을 같이 동행하시는, 이게 이제 인카네이션이거든요. 성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이 땅 위에서 존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성막과 그리고 성전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 그림자들이거든요. 무엇의 그림자냐? 하나님의 실존적인 그 하늘의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하늘의 예배, 이런 것들이 땅 위에 내려와서 그림자처럼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천국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도, 그들의 예배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림자이나마 성막과 그리고 성전이 존재했던 거죠.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단 집단 같은 데서는 이거 원래 태양신의 제전이었어. 예, 맞습니다. 로마에서는 태양신의 그 제전으로 그 날을 이렇게 지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는 게 다 로마 신화에 근거한 거거든요. 이게 태양력이죠. 그거에 근거해서 각 신들의 어떤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우리가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수용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바꿨고, 새벽기도도 비슷한 것이죠. 새벽에 우리가 아침 일찍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새로울 때 어떤 신을 찾는 이런 습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새벽기도로 전환이 된 거죠. 모든 문화는 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적 마인드를 계승하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복음을 전하려면 우선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가면 이게 잘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상대방도 영적인 존재라 우리의 말을 그대로 이 귀담아 들어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증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누군가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고 전환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뭐 사실 우리 가족도 아니고 혈족도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는 것들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 때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는 것. 알아야 사랑하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살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 때 사랑하게 되죠. 뭐 덮어놓고 사랑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을 우리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면에서는 진짜 사랑을 하려면 알아야 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껍데기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 정보도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런 그 선교적인 마인드가 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일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제8일 후에 이렇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주일날 어디 간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딴 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잘 몰랐던 거죠.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런 선포를 하시는 걸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천하장사도 주일 3번 빼먹으면 답이 없어. 주일에 공동체가 딱 주일에 모여야 된다 이런 또 느낌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일 때 거기에 없다? 네,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이코스에 안 들어가고 빙빙 돈다? 아니 이게 보장이 안 됩니다. 이 도마는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이 주일에 어디에 갔다가 아마 기존의 습관대로 뭐 유대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제사 드리러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령께서 이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찾아오고 계시는데 기존의 틀에 따라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 사람 좀 둔한 사람이죠. 예민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인격체 되신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조금 뒤에 보면 26절 한 뛰어넘어서 26절 보면 8에 지나서 이렇게 됩니다. 8에 우리 같으면 일주일 뒤에 같은 시간은 7일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날을 셀 때 그 다음날 아침까지 세거든요.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완벽하게 지나서 그 다음날까지 세워서 이제 8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주일 모일 때, 공동체가 모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전에 나타나시면 안 되나요? 뭐 되죠. 뭐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에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영상으로 드리고 아니면 실제로 드리고 이게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이브로 드려야 예배입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 사단이 이것을 집요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싶은데 그것은 타격이 안 되죠. 별로. 우리는 이 방법을 익혔고 이미 정착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사단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영상으로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죠. 근데 이 완전치 않습니다. 모이는 것. 여기에 신비가 있거든요.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가 모여 있는 곳에 오셔서 도마를 만나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권면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경험한 은혜들, 그 은혜는 말로 전달이 안 됩니다. 말로 전달이 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이게 지엽적인 것입니다. 본인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본인이 만나야 되고 본인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번 주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때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 안에 부활의 새 소망이 불타오르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없었던 도마가 간접적으로 그 정보에 대해서 듣는다 한들 정보에 불과한 거죠. 도마가 그나마 정직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특히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렇다 그러면 자기도 그런 것처럼 휩쓸려 따라갑니다. 다른 군중들은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하니 그걸 경험하지 못한 이 소수의 사람도 거기에 묻혀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나마 이 도마는 자기의 문제점을 노출은 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 기회는 정직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직함. 내가 아직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야 기도라도 할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고. 이걸 숨겨두고 꼭 묻어두고 그냥 자기를 자기 명예가 혹시 깎일까 봐 이렇게 벌벌 떨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것만큼 흉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금 덜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자기 본인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많잖아요. 이렇게 종교적인 흉내를 내는. 교회 안에 저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났다고 하니 그럭저럭 50점이라도 끌고 가는 사람.
대부분은 50점이라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죠. 실제로 못 만나겠다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0점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50점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아니,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기회를 놓쳤다면 진짜 기회를 잡아야 되죠. 도마는 한 면에서는 취약한 사람이었지만 한 면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모종의 특성들은 가지고 있었다. 정직함. 한 박자 늦은 사람이죠.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도 그 부활에 대한 어떤 표징을 보이시는 그 시점에도 도마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참 기특하지만 한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영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감사하게도 도마의 어떠함보다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도마, 야 대단한데 이렇게 그냥 끝까지 집요하게 알려고 하니 역시 예수님을 알았군. 아니요, 도마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이 의심하는 게 뭐 이게 특성입니까? 이거 한 면에서는 예수님이 다행히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 주신 거죠. 칭찬받을 게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죠. 이 사건은. 내가 그의 못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기의 이해 안에 믿음이 쏙 들어오기를 바라는 한 면에서 무지고 또 그 무지가 이 고집을 만날 때 좀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와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의 말을 들으신 거죠. 누가 일러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시고 이러보건대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있는 모든 소리들 성령께서 듣고 계시죠. 한면에서는 위안이 되는 말씀이고 한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분을 속일 수 없고 그분에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교리적인 올바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의라고 이렇게 말한 것들 보시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냥 객관화된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의 것으로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성령의 의지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도 드디어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급이냐? 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것, 납득되어서 믿는 것.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은 이제 도마로서 끝났나? 그렇게 싶으죠. 그런데 요즘도 사실 목사님들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할 때 변증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그리고 지식 그리고 논리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뭐 설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반 지식에다가 복음을 넣을 수밖에 없죠. 헬라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헬라 철학에 맞춰서 집어넣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도 받지만 지극히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 가치관, 이 가치관을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 어떤 변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한 인격체를 찾아갈 때 이 모든 변증들은 눈처럼 녹아지고 별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도마같이 납득되어지는 그리고 자기 손과 그리고 눈으로 보는 만져보고 보는 이것이 확실하겠죠. 본인에게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확정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데 그의 편에 들지 않잖아요. 그의 편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을 잘하고 증거를 잘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도 한번 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제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 순복하고 예수님의 편에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마 우리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변증에 의해서 주님을 알았다기보다는 이렇게 인격체 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변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게 더 좋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도마의 불신앙을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도마 하나도 옆으로 제쳐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 개인이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각자 개인이 큐티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마를 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도마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꼭 도마처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는 각자의 취약함을 항상 짊어지고 다닙니다. 오늘 도마의 취약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취약함을 막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자의 취약함을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고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살펴보는 과정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셔서 이 비상적인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관계의 산지식으로 이 시간 습득되어져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각자 큐티하시고 내용도 살펴보시고 또 기록도 하시고 그리고 미디어 좀 살펴서